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0년 첫째 주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런 말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서부터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인생은 곧 보는 것이다. 인생은 곧 생각하는 것이다. 인생은 곧 말하는 것이다. 인생은 곧 듣는 것이다. 인생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은 곧 습관이다. 인생은 곧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다가 우한 폐렴을 통해서 저는 위기를 극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1, 2, 3, 4, 5까지 5시간을 함께 나누며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와 그리고 국가적 개인적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시간을 5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부활절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두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는요, 인생은 곧 만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곧 만남이다. 인생은 곧 만남이다. 예,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어느 율법사와의 대화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은근히 상대방의 마음을, 그 속을 떠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사가 예수님의 속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갔던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율법사처럼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축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의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주지 않느냐고, 여기 율법사처럼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책인가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예배가 쇼인가? 예배가 쇼인가 말이죠. 오늘날의 그 책에서 미국인 유명한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예배가 아닌 예배가 쇼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항상 목회를 근 4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일주일 내내 삶에 찌들어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주의 전을 나오면 이분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그런 삶으로 말씀을 이어가야 하는데 하는 그런 고민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채찍으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언제나 내적인 전투 속에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구나, 진정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마다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또다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거 행하라.
이거를 행하면 그러면 너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에 순종하고 이것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또다시 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살아. 근데 왜 오늘날의 부부들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웃처럼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못할까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의 가정들이 왜 상처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받느냐 이거죠. 난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요? 씻을 수 없는 상처. 그것이 언젠가는 결혼해서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오늘의 이 시대, 우리 인정하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 몸은 그렇게도 아끼면서 가시 하나 찔리면 그거 빼내지 않고는 잠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이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의 몸까지 지금 상처를 입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상, 숨만 목숨만 깔딱깔딱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던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 안 돼, 피에 손을 묻히면 안 돼. 그리고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같이 나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리는 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일,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습.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율법사는 다시 자비를, 네 번째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 율법사에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율법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살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순종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도를 만나면 인생은 다 빼앗겨버리고 목숨까지도 위태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에는 사는 역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족이면서, 동족이며 종족이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갖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며 그리고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겨졌던 사람들이 혼혈족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혈족이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켰던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귀국한 후에, 포로 귀환한 후에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개돼지처럼 취급을 하는 같은 동족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행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도우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우리는 BC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을 통해서 그 전에는 BC, 그 위에는 AD라고 말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AD는 아노 도미노.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BC와 AC가 다투고 있어요.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을 BC예요.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After 코로나 바이러스 쫙 갈리게 돼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끝까지 예배를 참여하고 드렸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고,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 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내분이 일어나기, 교단적으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감싸 안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의 침입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무시를 하고 멸시하며 왕따를 시켰던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였던 한스 칼로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만나서 만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만남을 잘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승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라갔지만, 왕위에 등극했지만, 어린 나이지만 그는 묵시가 밝은, 말씀이 밝은, 신앙이 돈독한 스가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만난 동안에는 우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하지만 멋지게 통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지만 멋지게 나라를 치리해 나갑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그리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이웃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시켜 나아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잘 나갈 때가 더 문제예요. 내가 돈을 잘 벌 때가 더 문제고, 회사는 점점 성장하는 게 더 문제고, 내 건강할 때가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살피고 돌봅니다. 회사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며 더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잘 될 때가 문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추락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말, 한순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모세가 모세로서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고, 훌이 그를 돕는 동역자가 있었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진두지휘하며 싸우는 그런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되었죠.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32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2령 가운데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을 블레셋에 빼앗기고 어떻게 할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 시리에 찬 모습으로 철푸덕 주저앉아, 맥이 없이 주저앉아서 저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자기 혼자말로 넋두리하며 외쳤어요. 넋두리하며 저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그랬을 때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세 용사들이 죽은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시지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 그 세 용사들의 모습을 보니,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앞뒤에 문구를 볼 때에, 야, 이것은 베들레헴 우물 곁에 물이 아니라, 베들레헴 곁 우물물이 아니라 너희의 피로다, 너희의 피로다, 너희의 목숨이다,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이걸 어찌 마시겠느냐?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더라고. 다윗이 다윗되게 된 것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3명의 용사들이 그 곁에 그 3명의 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다윗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열쇠 서신을 집필하며 썼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함께 동행했나요? 신라가 옥중까지 동행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건강이 안 좋으니 평생토록 그의 건강을 살펴주었던 의사 누가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나의 보호자라 말했던 베베 여집사와 같은, 보호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까지 함께 동행했던 신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책임졌던 의사 누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보호자라고 하는 베베 여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나의 어머니라고 말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떤 게 어머니입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분이 어머니요, 나는 먹을 건 먹지 않지만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이 어머니요, 나는 그저 기워 입고 기워 쓰지만 자식에게는 명품을 사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어머니라 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었으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물고요 쉬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고요. 그때의 대낮에 6시에 우리나라 시간과 6시간 차이 나니 6시라고 하면 6을 더하면 12시, 가장 뜨거운 정오에 어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다는 거죠. 다른 여인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시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40도 50도 막 이렇게 육박하니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는 시원할 때 선선할 때 아침 저녁으로 오는데, 이 여인은 왜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왔을까? 예수님이 그에게 물 한 대접 달라고 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 물 좀 나에게 주소서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생활을 지금 잘못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한마디를 들은 다음에 이 여인은 당신이 참 선지자라, 당신이 말씀의 예언대로 참 선지자라 그러면서 감동을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가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서 좀 묵었다 가십시오 해서 며칠을 묵고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동안에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끄러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네에도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그 뒤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이는 삶을 모두가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남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선택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선택이며 즐겁게 하는 것도 선택이고 남을 잘되게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체가 다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광의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협의적인 면에 생각해 보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싫습니다. 왜?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기 때문에 적국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다른 데로 도망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배를 좀 잘 전복되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까 했지만 더 심하게 되니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하지만 배미창에 가보니 요나는 잠들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요나처럼 잠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요나는 잠들었어요. 일어나라. 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랬더니 이것은 나 때문이다. 요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봐라.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죽어요. 그러니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암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다른 물건들을 막
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감내하고 막 봐. 그런데 더 심합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 잔잔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입에 토해 내치게 해서 니느웨 성 해변가에 떨어지게 하니까 그곳에서 나아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고 외치게 되니까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내리리란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다. 유보하셨다. 보세요. 똑같은 요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만났던 선장과 선주와 선원은 어떻게 됐으며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요나를 만났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재앙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요나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요나와 같은 만남,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만나주었던 그런 요나와 같은 만남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는 역사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역사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남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지요. 너무 길어서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책상에 엎드려 10분만 자.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페이스북에 유익한 정보를 얻기는 합니다. 10살짜리 10살 됐던 그런 소호라고 하는 아이, 중국 상황입니다. 10살의 소우라고 하는 아이, 반에서 계속해서 1등만 합니다. 이 소우의 엄마는 욕심이 생겨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학교 공부 끝나고 과외를 끝나고 오면 밤 10시입니다. 그러면 그때 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숙제도 하고요, 엄마가 내준 숙제를 또 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도 학원을 또 보내. 그렇게 되면 아이가 밤을 꼬박꼬박 새우다시피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잠깐만 쉴게.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침대에 가서 자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책상 앞에 엎드려 10분만 자. 10분만 자. 그렇게 말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책상 앞에 엎드려서 10분만 자라고 했던 그 아들이 이제 책상 앞에 잠시 눈만 붙인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 아들 소우를 가서 흔들어서 소우야 소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꿈쩍하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의사가 진단 내리기를 오랫동안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과로가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통곡을 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종종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죠.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고3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거냐고 그 부모들을 다구칠 때 목사님도 자녀가 고3 돼 보세요. 우리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의미를 아시겠죠? 목사님은 자녀 다 키웠으니까 그 말하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할 수가 없지만 아이들이 주일 꼬박꼬박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련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련회까지 갔어요. 제가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한가 말입니다.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이 땅에 사막에 갖다 놔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사회의 생존 경쟁이 우글거리는 세계 속에 들여놔도 그 자식은 살아남아요. 그 자식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왜? 정신이 바로 돼 있고 마음이 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주는 거야. 예수님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담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우고 학박사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이 바로 되고 마음만 바로 되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내가 돈은 많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서울대학을 들어가지는 않을런지는 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 어제 저는 TV 채널을 돌리다가 OBS를 잠깐 보게 됐어요. 한 5분도 안 됐어요. 영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영화를 소개하는데 인도 영화, 2007년도에 나온 3시간짜리 영화라 그래요. 지상의 별처럼. 한 아이가 글도 못 읽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 부모는 욕심이 나서 이 아이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는 기숙학교에 보냅니다. 아이는 적응을 못하지만 그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미술 선생님을 만납니다. 미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당장 알아내 천재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나요? 아인슈타인은 난독증에 의해서 글도 못 읽습니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도 난독증에 의해서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파블로 피카소는 쓰지도 못해요. 읽지도 난독증에 의해서. 월드 디즈니, 미국의 월드 디즈니, 그 사람도 난독증에 의해서 쓰지도 못해 읽지도 못해요. 모든 걸 발견한 에디슨, 쓰지도 못해요. 난독증에 의해서. 발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아이들이 다 나갔습니다. 미술 선생님하고 이 아이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한 사람이 또 있단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알 리가 없죠. 고개를 내저으니까 이 미술 선생님이 나야. 미술 선생님 자신이 난독증이었었는데 그
그걸 극복했다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아이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로 이 사회에 우뚝 세워 누구를 만났기에 해요. 그러기 까닭에 이 난독증의 미술 선생님이 난독증을 알고 있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때로는 내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 아픔이 아니야,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남보다 많은 돈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사명이다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유의 체험을 한 사람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라고, 그에게 도움이 되라고, 좋은 만남을 가지라고 때로는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만남, 여러분 자녀들, 저 4층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아동부 학생들, 아유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너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주십시오. 예수를 가슴에 가득 채워주면 그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